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에 더보기를 보시면 밑으로 텍스트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텍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기도하는 똑같은 A그룹과 B그룹이 있을 때에 A그룹은 긍정적인 응답을 받는 반면에 B그룹은 부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응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응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 가지를 나누어 봤는데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가, 강요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친밀한 친구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거리가 있는 친구로 생각하는가, 세 번째로는 인내심이 많은 스승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용납하지 않는 스승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이해심이 많은 상담자와 민감하지 못한 상담자로 나누어서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말했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까요? 됐다, 내 기분을 이해한다, 왜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실패한 이유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 당신 앞에 나오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악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과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은 내 죄 때문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말하면서 스스로 숨어버리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진실함을 토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상담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꺼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상담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죄인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분인가,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치료받으러 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그 모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이유인가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해야 될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위대한 공급자이냐, 아니면 인색한 공급자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차이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며 기도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죽도록 기도해야 마지못해서 그저 꺼내주시는 하나님, 인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의 차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탕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미 아버지에게 절반의 소유를 빼앗다시피 해서 가지고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영접해 주었냐는 것입니다.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빼어서 아들에게 끼워주고 그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탕자를 영접해 준 아버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인색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도리어 준 것도 다 잃어버린 아들조차도 더 많이 베풀어주고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풍요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신뢰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용기 있게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신실한 우리의 지지자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변덕스러운 지지자로 여길 것인가, 그 이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이시고 우리들의 지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변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약하면 하나님도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배신하면 하나님도 배신하는 것 같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신다.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기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세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에 대한 6가지 우리들의 이해가 하나님의 응답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평소의 태도가 기도의 응답을 좌우한다. 이 아주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뭐냐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태도, 아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좋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무조건적인 신뢰의 마음을, 그 태도를 우리가 내려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인도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할 때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암송합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정말로 쉴만한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또 풍성한 또 초장에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광야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고요, 험한 산중을 넘어서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도착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고난의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걷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에 도착할 수 있었고 풍성한 초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태도는 목적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과정 중에도 감사의 태도를 내려놓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기도 응답의 질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는 재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 믿고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록과도 같은 것인데요, 기도 응답의 차이를 가져오는 또 마지막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본적인요, 가만히 보면 정신적인 토양이 다릅니다. 미국의 정신적인 토양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유교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500년 동안 이 땅의 정신적인 토양을 지배한 것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남의 죄든지 나의 죄든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일본에 돌아가 가지고 교수직을 맡고 있는 분이 말하기를 일본은 칼로 사람을 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글로 사람을 벤다. 아직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유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굉장히 공격하는, 일본 사람들도 공격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도 공격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들이 죄에 빠져 방황할 때에 그 죄에 빠져 방황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풍성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다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강조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가 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맞을 만큼 매를 맞고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보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남들이나 나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혹은 충동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사랑의 아버지, 친밀한 친구, 인내심이 많은 스승, 친절한 안내자가 되신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워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라도 범했을 때, 아니 내가 정말로 충동적으로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바다에 풍덩하고 한번 빠져보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녹아져 버리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하고서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 멸망시켜버리겠는가? 내쫓아버리겠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해서 친밀한 친구가 등을 돌리겠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두 그룹이 있다.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다. 응답의 차이가 일어난다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6가지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과 지난주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자, 이거 다 외우면 너희들 이번에 A 학점 분명히 받는다, 이거 안 하면 너희들 F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이왕이면 좋은 열매 얻으려고 기도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응답의 질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3가지의 요인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그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번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친절한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관대하신 공급자다. 내가 필요하여 원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배든 1000배든 만배든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태도, 신뢰하는 태도, 감사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고백 안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